시작. 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이른 아침에 이제 본당에 오니까 본당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급하게 목수를 불러서 이제 그 문을 성도들 오기 전에 완벽하게 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는 지갑을 아주 좋은 지갑, 그 교회에서 교회 창립 기념일에 드렸던 그 기념품을 드리려고 이제 그 목수에게 건네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목수가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지갑 받으려고 일어났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공세한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분야에 최고로 나가는 목수인데 내가 지갑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당황해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니까 내가 많이는 못 받지만 10만 원만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이러면서 지갑 속에다가 그 주요하는 그 지갑을 열어가지고 10만 원만 꺼내줬어요. 그 속에는 사실은 뭐예요? 3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지갑 한 개 그 속에 그냥 주기보다 그러니까 그 속에 넣어서 고맙다고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예요? 너무 화를 내니까 목사님 너무 막 황당해가지고는 그래요 그러면은 10만 원 꺼내가지고 10만 원을 받고 이분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는요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취지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단 2절입니다. 단 2절인데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장모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모님이 아픕니다. 화병이 났어요. 왜 화병이 났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화병이 났느냐? 왜 화병이 났겠어요? 멀쩡한 사위잖아요.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만 던지면은 돈을 벌어오는 그 사위가 어느 날 다 던져버리고 돈도 안 되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화병이 나겠어요. 여러분들 화병 안 나겠습니까? 안 나겠어요? 안 나시는 거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화병이 나서 화병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라는 그 사람, 자기보다 어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화병이 안 나겠습니다. 그게 장모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화병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는 영적 의미와 구속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의미를 우리 함께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14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 베드로의 집에라는 이 말은요, 그냥 말하면 우리 집이나 베드로 집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집이 그렇게 장모가 사는 집에 풍요로운 집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사람들의 그 삶을 그렇게 풍요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정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입을. 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오늘은 이 문제 해결하면 내일은 저 문제가 터져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가득합니다. 이 문제가 가득한 집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넓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사 이 말은 들어오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악 중에 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16절에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뭡니까? 고통이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요단강 해변 이 이방인의 모든 땅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나 아니면은 그 해변가의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가득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적박한 땅이고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근원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신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가 아니라 죄악된 것, 흑암의 땅,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죽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양반과 쌍놈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와이의 땅은 섬이죠. 근데 그곳에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으로 되어 있는데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에 집단적으로 생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라졌지만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집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데미안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요 보통 마음 갖고는 못 드립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하면은 냄새가 되게 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예배는요, 김천에도 가만 있습니다. 나 혼자 초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들으면요, 그분들의 예배는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입을 다 엽니다. 그리고 막 손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손바닥이 없어요. 박수처럼 어떻게 춤자십니까? 이랬죠. 아무리 이래 쳐도요, 소리 안 나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씁니다. 열정적으로. 그럼 그들은요, 막 코가 막 없어요. 그런데도요, 딱 그들은 열정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 데미안이라는 이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곳에 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맡기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래서 어느 날 데미안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이 멀쩡한 사람이 나병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전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나병한지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보험자랑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굉장히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뜨거운 물을 자기 발등에 이렇게 부었답니다. 모르고 부었는데 우리 같으면 뭐 뜨거라 이렇게 될 텐데 부어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이미 나병에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걸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아웃을 치는데 이 사람은 데미안이라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쳤잖아요. 이 사람.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그가 힘있게 보험전하다가 나병이 걸린 후에 4년 만에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세의 사람들이 이 모로카이 섬에 데미안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넣어서 성자라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나타내야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그 청년들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우리 환경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건 당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삶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교회 생활 똑같이 하고 우리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인데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죄와 절망과 사망의 그늘진 그런 곳에서 데미안이라는 이 청년이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흑암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절망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야 된다. 하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 예배 보내게 말씀하시죠. 저보고 하니까 제가 너무 얼굴 잘생긴 걸 모르겠지만 저보고 예배 보시고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청도 원동교회 전교인 한 40명인데 나이가 제일 젊은 분이 60입니다. 다 연세.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꼭 와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하게 전도회 이런 거 이제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케이 했는데 한 달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나이가 다 연세 높기 때문에 전 교인 집회를 하는데 와서 목사님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난 집회고 못한다니까 어쨌든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1시에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야 되는데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김인열 집사님 보고 제가 좀 늦게 올지 모르니까 찬송 한 2-3곡 더 준비하겠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데미안이라는 이 사람이 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진짜 이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11월이 되어지면 서울의 오륜교회 합동측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한 분이 하기선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2분을 봤어요. 그때 막 한 10시 반에 밤에 2분에 봤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제가 정성맞게 내가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김인열 집사님 목적 좀 시교해서 1시 45분에
여러분들 본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그래서 1시 45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정말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많은 감정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하귀선 사모님의 그 감정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죄와 절망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줬는데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물론 연약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체로 건강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14절 말씀이죠. 시작.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열병을 앓아 누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 인류가 지금 죄악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지금 악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질병으로 노년의 여인이 누워있는 평범한 장면이지만은 이 평범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대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했다 누구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신음에 잠겨있고 지금 근심과 걱정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웠다는 이 말은 알아 누운이라는 이 말은 던져지다 내던지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긴병의 효자가 없다. 어딘가 모르게 던져버렸습니다. 어디가? 온 인류의 모습은 지금 뭐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누구 하나가 죄악이 지금 던져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죄로 던져져 있는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멸망을 하겠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설교하면요 싫어. 그래서 여러분 싫어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뭡니까? 서로 우리는 입만 열면은 저주하고 입만 열면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평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줍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그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화두가 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죠. 여러분, 앞으로 로봇가 이제 활성화되어지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와 가난, 이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못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로봇의 삶이 그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해줍니까? 지금 농약도 여러분 기계가 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그 배를 비웠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기계가 다 비워줍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도 뭐예요?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이제 다 농장들이 그 뭐 물도 다 올라오고 뭐 다 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는 실용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무수한 직종. 이제는 뭐예요? 기계 전문화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언젠가 현대자동차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은요,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은 뭐갑니까? 로봇가 다 해요. 사람들 뭡니까? 사람을 써가지고 방망이 하나 들고요, 어떤 물건 하나 장착하고 한번 때리고 진행하고 때리고 그것만 계속 하다가 8시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중요한 부품들 다 로봇가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 시대, 극단의 양극화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폐랑 이 돈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다 우리 뭐예요? 이제는 카드로 차 탈 때 뭐가 됩니까? 뭐죠 이거? 그 교통카드 되면은 이 하잖아요. 이거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전자로 편해지고, 그렇지만 이 너무 편해지지만은 극단적으로 비극과 절망의 양극화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삶이 윤택해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더 절망에 빠져요. 우리는 그 광고하는 거 직접 광고하는 거. 광고를 보면요,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다. 보일러가 뭐예요? 지진 감지하고 그거 있잖아요. 회사에 나오는 거 뭐 지진 감지하고 어쩌고 다. 우리가 사람이 가면요, 다 기계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심지어는 뭐예요? 바리스타 그 커피. 그것도 뭐예요? 이제 일본에 로봇가 있는데 그 로봇 하나가 동시에 7잔 로봇 하나. 사람은 한 잔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이 로봇은 7잔을 하는데 동시에 7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너무 편리한 시대.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적인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망만 더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 절입니다. 시작.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고침을 받고 수종됩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질병이 다 났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차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힘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인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손을 내밉니다. 주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 앞에 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종들더라,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분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서는 화병이 나가지고 자기 사이가 따라갔던 그 화병이 나 누워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치료해 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삶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좀 달라져요. 화병으로 누워있을 때 여러분, 화병으로 누워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아직도 크게 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화병으로 누워있으면요 무기력합니다. 극단적인 모습은 뭡니까? 자살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가서 이렇게 주십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습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얼마나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오감이 막 불타오른지 모릅니다. 과거에 서대환이 죽을 때에 그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멸하는 데 앞장섰던 이 청년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이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삶으로 새롭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요, 우리 모습은요, 죄송합니다, 쪼글쪼글합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릎 아프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은 날마다 부패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장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그냥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여름에 태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태풍이 많이 일고 있지만은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는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태풍인데요. 근데 이 태풍은 바다에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허리케인 토네이도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는 이 토네이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왜 일어나는가를 모르는 것이 토네이도입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평지에서 강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집들을 무너뜨린. 근데 현재까지 연구로는 습기가 많은 곳에 그래서 고온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태풍이지만은 미국에는 토네이도인데요. 아직 뭐 그런 거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본다든지 보면은 이제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나라 태풍이 일어나고요? 미국에는 토네이도 얼마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토네이도 일어난다라면은 그 주의 사람들 다 도망가버립니다. 빨리 가라고 정부에서 빨리.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겨울에 더 춥습니다.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요. 이제는 봄, 가을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의 결과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지금 끊임없이 덮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우리의 죄악된 삶, 죄인된 삶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는 우리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위 때문에 화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그 한 가지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온 인류에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진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수정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가는 우리 삼성교회,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타내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